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첫 번째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아까 제가 전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누가 갖고 있었다? 노아가 갖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무엇이 완전하다? 신분이 완전한 자였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 첫 번째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죠.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른 믿음 두 번째, 환경과 형편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말하죠. 노아는요, 보지 못하는 일을 믿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비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비가 올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날이 가물었는데 불구하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던 시대였죠. 비를 구경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경험을 못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노아는요, 방주를 몇 년 동안 건설했냐면 120년 동안. 1년, 2년, 10년도 아니고 몇 년? 120년 동안. 이건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갔는데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을 변한 거예요? 120년이면? 12번이 변했는데 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게 맞아요? 환경과 형편을 초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환경과 형편을 생각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건데 그걸 뛰어넘고 믿었다는 거예요. 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홍수가 내릴 걸, 물로 세상이 잠길 걸 믿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초월한 믿음이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뭐가 안 되세요? 좀 어려우세요? 뭐 좀 불편하세요? 뭐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올해 어떻게 우리 약속하셨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함 속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겠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겠다고. 그러면 지금 환경과 형편이 좀 어렵더라도 뛰어넘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더 믿어야 되겠죠. 사람의 믿음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믿음이 있고요, 육적인 믿음이 있어요. 육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오감에 의지하는 거예요. 눈, 코, 손, 입, 귀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될 때 그 사람은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져야 돼, 내가 봐야 돼, 내가 들어야 돼, 내가 느껴야 돼, 내가 먹어보고 내가 맛을 보고 이래야지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찬송가 344장 이게 제목이 뭐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거 노아가 작사했나? 노아 이야기인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비가 오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마치 물로 가득 차고 심판될 거를 생각하고, 이 세상이 물로 가득 찰 걸,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걸 보고 방주를 만들었대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게 노아 이야기 같아. 찬송가 344장은요. 육적인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눈, 코, 손, 입, 귀, 이 5가지 감각기관에 의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은요 방주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죠.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발. 왜 나는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좀 나를 빨리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느끼게 좀 이렇게. 여러분 이거 무슨 믿음? 이게 육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내가 인식을 해야 그때 믿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환경과 형편과 상황과 전혀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믿음으로 천국 갈까요? 영적인 믿음으로 천국 갈까요? 영적인 믿음.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영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전부 다 육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나한테 보여줘. 천국을 내가 만질 수 있게 해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요렇게 진짜 천국을 보여줬어. 천국을 갔다 왔어. 그 천국을 만졌어. 이 사람 그 믿음으로 천국 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왜? 영적인 믿음만 들어가거든요. 천국은. 이 눈에 안이 보여도, 이 귀에 안이 들려도, 내가 맛을 보지 않았더라도, 만지지 않았더라도 말씀만 듣고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가본 다음에 갔어요? 한 번도 안 가본 땅을 간 거예요? 뭐만 믿고 간 거예요?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믿음이에요. 가본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여러분 우리 천국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가본 천국을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거 도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미친 사람인 거예요. 뭐 말씀만 믿고 가냐고. 아마 주님 오시면 큰일 날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 후회할 거예요. 아 그게 맞았다. 맞았어. 아 그때 왜 안 믿었을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영적인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말씀 들어보잖아요. 내 환경이랑 안 맞아요. 내 형편이랑 하나도 안 맞아. 말씀은. 나는 지금 죽겠는데 힘든데 말씀은 잘 될 거래. 말씀은 염려하지 말래. 계속 그래. 나는 지금 죽겠는데. 염려? 아주 근심 걱정 아주 투성인데. 근데 말씀은 반대예요. 항상.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믿기겠지만 어렵지만 믿으라는 거예요. 믿은 사람이 받아 먹는 거예요. 그 중에 믿은 사람이. 근데 끝까지 안 믿고 자꾸 부정적이고 그게 될 것 같아? 안 돼. 이러면 못 받아 먹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 뭐예요? 비가 내리는 일. 홍수로 물심판이 나는 일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경고하심을 받았죠.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호흡하는 것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보여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져요. 보여요. 이 눈에 보인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 내 마음속에. 노아는 믿음으로 홍수가 날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어. 영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홍수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안 들어갔죠. 우리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 믿음은요 며칠만 지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믿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안 믿어버립니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형편 불리한 여건이 벌어지면 안 믿고 믿음을 포기해버리기가 쉽습니다. 노아는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는데 끝까지 믿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끝까지 믿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으십시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믿어지는데 바로 나가자마자 안 믿어져요. 이게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도 못 가. 왜? 나가면 환경이 딱 보이니까 이게 막 집에 가보면 고지서 날라와 있고 막 대출 날라와 있고 뭐 돈 들어갈 건 그렇게 애들 학원비 달라고 그러고 막 현실입니다. 현실이 팍 오니까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될 거라고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나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 어떠세요 여러분? 아니야 그래도 나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올해 나한테 복 주실 거야. 우리 가정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하실 거야.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환경과 형편을 초월한 믿음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노아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의심치 말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믿음하면 이 사람 또 이야기 안 하고 가면 섭섭하죠. 믿음하면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로마서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75세 때 받았는데 자식이 없었죠. 한 명도 없었어. 75년 동안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게 공수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한 둘, 셋 정도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으면 그래도 믿어지기라도 하지. 이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니 갑자기 큰 거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자식을 한 3명 낳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것도 믿어질 수라도 있는데 이거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요. 아,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이런 말씀이 뭐가 믿어지겠냐고요. 안 믿어지겠죠.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는 뭐 했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그는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입니다. 부인은 90살입니다. 부인은 경수가 끝났습니다. 아니 100세, 90세 노인들한테 후손을 주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 했대요? 믿었답니다. 믿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잘 보세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잘 안 믿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큰 이유가 있냐면 나 같은 죄인이 믿어봐야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 같은 이렇게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 보니까 도저히 천국에 못 가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 나 같은 사람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의로워요. 자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똑같아요. 자기 나이 때 자기 부인랑 자기 몸을 보니까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나를 보니까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나는 천국에 못 가겠다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 상황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를 그렇게 많이 졌지만 그럼에도 내 자신을 보면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데 그럼에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간과해 주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도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만 바라고 믿었더니 내가 이제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를 많이 져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던 사람이, 없을 것 같던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죄인이 아니라 뭐다? 의인이란 걸 알게 됐고 그게 믿어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의인이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까요? 말씀을 바라봤을까요? 약속의 말씀, 어떤 말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이 로마서 4장 18절 약속의 말씀 바라본 거예요. 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을 그는 믿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못 가는 사람 특징, 자기를 봐요. 자기 자신을 봐.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 듣다가 믿어진 것 같은데 이게 구원 아닌가? 근데 내가 나가서 죄 짓고 이런 모습 보니까 또 구원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요,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수련회 갈 때마다 간증해요. 어떻게 된 게? 매년 간증해요. 어떻게 된 게 구원 간증을 맨날 해요. 어떻게 매년 그게? 1년에 한 번씩 뭐 연례 행사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꾸만 자기 자신 모습을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으면, 그러면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천국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 꾀를 부리면 싫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죄인이야. 근데 내 자신을 바라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져.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무슨 꾀 부리고 있는 거야? 자기 꾀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뭔가 자기를 개선시켜서 자기를 좋게 만들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주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기 꾀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뭔가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변화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았어도, 내가 죄인이어도 하나님 말씀을 딱 바라보고 믿잖아요. 약속을 믿으면 그때 내가 의인인 거 알고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변화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됐더니, 구원을 받았더니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되더라. 이거 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변화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한 재물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재물이나 사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 이거를 의지하면 육적인 믿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보이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말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기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눈 안에 두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범사의 결재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우린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교도소에 들어갔대요. 그 사람 삼촌이 검사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돼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 걱정 안 했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했대. 기도해 준다는 건 걱정되고, 삼촌이 검사라고 하면 걱정 안 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이는 거는 잘 믿는데 보이지 않는 거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위로가 되십니까? 삼촌이 검사야. 이거 기도해 줄게. 어떤 말이 더 안심이 됩니까? 검사는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진정한 해결책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안 믿을까요? 보이지 않아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인다고 해서 믿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과 형편을, 상황을 초월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시작.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 그러므로 바른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죠. 노아는요, 물로 멸망할 것을 믿었죠. 그래서 그는 어떤 행동에 옮겼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방주를 만드는 행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요,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인정받아서 구원받으려는 행함이 아니고요. 노아는 잘 보세요. 방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는 약속을 창세기 6장에 받았죠. 아까 우리 받았잖아요. 창세기 6장 볼까요?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노아는 물 심판을 당하기 전에 약속을 받았죠. 그 약속을 믿었잖아요. 약속을 믿으니까 그가 뭘 만들었다?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정상 참작해서 널 봐주겠다가 아니고, 방주 만들기 전에 이미 그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이에요. 믿었으니까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 잘하는구나, 천국에 데려다 주지, 이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듣고서 믿으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고마우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예배 나와라, 뭐해라,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무섭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무서운 하나님을 소개해야 꼼짝 못하거든요. 예배 나오거든요. 이게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신앙생활 되게 쉬운 게, 약속의 말씀이 잘 믿어지면 너무 쉬워요. 신앙생활 하지 말래도 잘해요. 그러면 믿음이 잘못되면,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요, 다 얽히는 거예요.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행함은요, 믿음에 따른 행함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한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아이를 잉태치 못한 한나입니다. 이 한나 남편은요,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 때는 혈통이 중요합니다. 왜? 그 혈통을 통해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혈통을 낳지 못하면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저래? 하나님한테 지금 벌 받는 거야, 저주받은 거야. 그러니까 애를 못 낳지.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그런 안 좋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나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를 못 낳는데. 예수님의 혈통을 잊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래서 한나는요,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남편이 엘가나라는 선지자가 한나를 위로합니다. 왜 슬퍼해요?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맞을 뻔했습니다, 남편. 성경에 맞았다는 얘기는 없는데, 열 아들보다 난 게 아니라, 난 지금 누가 필요해? 아들이 필요해. 당신도 필요 없어. 사실 아들이 필요해. 근데 당신 필요해. 당신 있어야 아들을 낳으니까. 필요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데 옆에서 딴소리하면 짜증나요. 난 지금 막 돈을 구하고 있어. 근데 옆에서 내가 있으니까 괜찮지. 남편 죽습니다. 그러면 돈이나 벌어와, 빨리 가서. 그런 소리는 하지 마. 큰일 납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이 남편이 참 철이 없는지 그래도 믿음으로 얘기한 거겠죠. 위로한 거겠죠. 이 한나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지금 결핍이 된 사람은요, 무슨 얘기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한나가 괴로워해서 성전에서 막 울면서 통곡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막 기도하고 있었어.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그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서 막 입술로 막 이렇게 기도했겠죠. 너무 기도하다 힘드니까 이제 음성은 들리지 않는데 그가 막 기도를 하는데 뭔가 취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에게 와서 포도주 끊으세요 그랬어요. 너 언제까지 이럴 거냐, 포도주 끊어라. 근데 왜 그런 말 할까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담배 피는 사람 보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 끊어라 이게 무슨 뜻이야? 자기가 먹고 있거든요 그거를 홀짝홀짝. 이 엘리 제사장이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이긴 맞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분은 맞는데 이 본인이 너무나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와서 포도주 끊으세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그 짓을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한나한테 포도주 끊으란 말은 본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이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엘리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너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 포도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회하면서 기도한 것뿐입니다. 나 취한 거 아니에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한 것은 내 원통함과 내 마음의 격동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누군가 오해하면 그거 오해를 풀어주세요. 나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오해를 안 풀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 돼요. 분명히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런데 엘리가 그때 거짓말하네 이랬을까요? 분명히 술을 먹었는데 나한테 반항하네. 내 말을 안 믿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엘리가 아무리 타락한 제사장이어도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너 기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아까 누구 기도처럼?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 드리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생명을. 이것처럼 너의 기도 인정됐어. 하나님 받아들여졌어. 하나님 받으셨어. 이 말이에요. 18절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상황을 보면요, 한나의 기도를 엘리 제사장 목사님이 보니까 술주정한 것처럼 본 거잖아요. 혼냈습니다. 이 술 취해 있다니. 그런데 한나가 말합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이게 변명한 게 아니고.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나야, 네가 기도한 대로 원한 대로 됐다 이 뜻이에요. 주의 종의 말이 떨어지자 어때요? 얼굴에 수색이 없어지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금식이 끝났습니다. 왜? 주의 종이 된다고 말씀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가 신령한 종이에요? 타락한 종이에요? 타락한 종이죠.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부끄럽지만 전 엘리보단 나은 것 같아. 그 오늘날에도 엘리보다는 나은 제사장, 엘리보다 나은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믿을 거냐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보세요. 한나는 타락한 제사장이 한 말도 뭐 한 거예요? 믿었어요. 믿었어. 여러분, 믿음은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보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저 보면은 믿음이 안 생길 거예요.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인데 그가 전하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그래도 기름 부었고 질서 가운데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로 세웠잖아요. 그 전달자의 상태가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역할, 그의 신분을 본 거예요. 그가 전하는 말은 무슨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은 거예요, 이거를. 엘리보다 좀 낫다면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보다 더 타락했더라도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물론 이단에 빠진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분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엘리는 신령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온전치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 자녀 있잖아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엘리 자녀들도 제사장이었거든요. 문제가 많았어요. 막 타락하고 부패를 저지르고 막. 얼마나 심했냐면 여러분, 법궤까지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런 신령하지 않은 그 종의 말을 한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를 낳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낳죠. 사무엘이 온 나라를 살렸습니다. 사무엘이 나오게 되고 약속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드렸죠.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한나는요, 사무엘 말고도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큰 아들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 나중에 여호와의 종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길,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고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더 낳고 살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습니다. 한나가 신령하지도 않은 그 종의 말을 듣고서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말씀했죠. 여러분, 근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근심? 아이를 못 낳는다는 근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한나가 애를 낳은 상황이에요? 아직 애 안 낳은 상황이에요? 이때는 아이 임신도 안 한 상황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없는데 이때 마치 아이를 낳은 것처럼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대요. 여러분, 누가 응답받는지 목회자는 압니다. 말씀을 딱 전했더니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데 얼굴에 수색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수색이 사라져.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밝네 보니까 지금 다 얼굴이 밝네. 한나가 수색이 근심이 사라진 건 누구 덕분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너의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주실 원한다, 아이를 준다는 약속이잖아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근심이 싹 사라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요, 보세요. 노아는 비가 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비가 올 줄 알고 그의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방주를 120년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방주를 설계도대로 만들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막 만들어 봤어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치수대로 만들어 봤는데 이게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둥둥 가만히 떠 있게 된 모양이랍니다. 방주는요,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왠 줄 알아요? 물에 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안전하고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방주는요, 운전대가 없어요. 모터도 없습니다. 추진력이 없어요. 둥둥 떠요. 그러면 모터와 추진력은 누가 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추진력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랏산에 머무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말씀을 믿는 것만 있으면 돼요. 추진력은 하나님이 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딱 말씀을, 약속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모터가 되고 추진력이 돼서 우리를 복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많이 말씀하죠.
근데 이 행함은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아니라 어떤 행함? 믿음에 의한 행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는 믿음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 있잖아요. 이거는요, 안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형제가 있어요. 어떤 형제가 막 어려워. 그런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옆에서 이래요. 밥 좀 먹고 다녀요. 믿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줘야 돼요? 밥을 줘야죠. 행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런 말을 헤엄치세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거. 구해줘야죠. 행동이 따라야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숨 좀 쉬어보세요. 말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행동이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구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제산 받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귀신도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떨었습니다. 이건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니까요. 참 믿음은, 바른 믿음은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믿고 이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죠.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그래서 3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환경과 형편을 초월한 믿음, 행함이 따르는 믿음. 이 3가지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는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죠.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떠합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영적인 믿음입니까? 행함이 따른 믿음입니까?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더라도 약속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